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게 뭐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해라.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그 권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던 예화, 그런 예화를 먼저 시작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화니까요. 실제가 아니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건 진짜 얘기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예화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좀 이렇게 어떤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오랫동안 성도들을 공격하던 일에 종사하던 마귀가 이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을, 교회를 공격할 때 쓰던 자기가 오랫동안 써왔던 그 무기들을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어느 날 그라지 세일에 물건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갓 마귀를 시작한 신입 마귀 하나가 와서 물건을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무기들을. 그런데 그 무기에요,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라지 세일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그런데 이 신입 마귀의 눈에 볼 때 가장 오래되고 가장 낡고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무기에 가장 비싼 가격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최신식 무기들도 가격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오래되고 낡고 때가 타고 망가지고 저렇게 상처난 저런 오래된 무기가 왜 이렇게 제일 비쌉니까? 저게 뭡니까? 어떤 무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은퇴를 앞둔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볼 때는 가장 오래되고 쓸모없어 보이고 낡은 무기같이 보이지만 저 무기야말로 내가 교회와 성도, 이 땅의 크리스천들을 공격할 때 가장 효과를 봤었던 무기라네. 그 무기는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야. 낙심. 낙심이야말로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가장 효과적이었어. 그래서 나는 저 무기를 가장 비싼 값에 받고 싶은 거네. 이런 예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 진리들을 이해시켜 주실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제가 소개한 이 예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요, 이 낙심이라는 무기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낙심. 여러분, 이 낙심하면요, 사람이 낙심이 되잖아요. 성도들이 낙심이 되잖아요. 교회가 낙심이 되잖아요. 개인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삶의 이런저런 이유들로 마음이 꺾이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신기하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뭐라고 사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요. 사람이, 인간이, 성도가 낙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성도 스스로 주의 길을 열심히 가는 그 과정을, 주의 길을 걷는 그 길을 스스로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삶에서 낙심하게 되잖아요. 낙심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실패의 삶으로, 실패의 구덩이로 저벅저벅 스스로 걸어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마귀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냥 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술수를 부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낙심만 주면, 성도들에게 낙심만 줄 수 있다면, 교회들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그 심령에, 영혼에 낙심만 줄 수 있다면 스스로들 절망의 구렁텅이로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한 20여 년 이상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목회자로서 어떨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목회 가운데, 20여 년 이상 되는 그 목회의 삶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순간이 되겠습니까? 라고 혹시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회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제 마음 속에서, 제 영혼 속에서 더 이상 영적 생기를 바라지 못할 때, 스스로 낙심되고 목회 현장에서 이 목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목회에 낙심이 찾아와요. 목회에 실망감이 찾아와요. 그럴 때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 스스로요, 삶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내 이 삶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영적 생기와 영적 열기가 식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요, 가장 위기고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을 저는 주저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목회자뿐이겠어요? 이 낙심의 문제가 목회 속에서 목회자가 겪는, 목회자에게만 위기를 주는 그런 일이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회자다, 성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떠나서, 어떤 직분을 떠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거, 이 절망, 다른 말로 말하면 좌절감, 절망, 이런 패배의식, 패배감,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낙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낙심, 이 문제, 이것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낙심하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낙심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낙심이야말로 아주 위험한 우리 신앙의 이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와 낙심 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어떤 비유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저렇게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요. 이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원한이 마음에 사무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하고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신 게 뭐냐면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그 문화적, 사회적,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늘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과부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그래도 이렇게 어떤 정직한 이런 사법 체계라기보다는요, 돈을 주잖아요, 재판장에게. 그러면요, 그냥 그 돈을 주고 힘이 있는 그런 부한 사람에게 재판장이 아주 유리한 재판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흔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없는 건 아닌데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자행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과부는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게 되냐면요, 2000년 전 이 유대 땅의 과부다, 이 얘기는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너무 여러 사람들이 모욕을 주기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여성 혼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경제적인 것도요 아주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예요. 오늘날은요, 여성들도 일을 통해서 경제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이 사회는요, 전혀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그 과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이건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과부는 힘이 없고, 과부를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경제적인 재물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과부가요, 포기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여건이었고, 그런 사회적 시대 상황이었고, 그런 구조였고, 그런 사회적 구조였고,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그냥 평범한 재판관의 모습일 수 있었던 그 시대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난제들을 가지고 살았던 이 힘없는 과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관에게 그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재판관이 그 여인을 무시했어요. 그 여인의 그 원한 풀어주세요라는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왜요? 돈도 안 되고 뭐 그냥 무시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내가 굳이 저 여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뀝니다. 왜요? 그 여자가 뭐 자기한테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 재판관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요? 귀찮아요. 너무 자기를 귀찮게 하는 거야. 너무.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렇죠? 얼마 동안 아예 신경도 안 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시작.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한마디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억울함을 결국 풀어줍니다. 이유는 뭐예요? 귀찮아서.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 나는. 사람은 전부 내 밑이야. 그렇게 아주 교만하고 당당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나 이 여자 말은 내가 들어줘야겠다.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다. 왜? 너무 귀찮게 해, 나를. 너무 귀찮아. 에이, 한번 들어주면 다시는 안 오겠지. 여러분, 얘기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해주셨느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시각을 돌리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일의 재판장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과부와 재판장 사이는요, 제3자 관계예요. 남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 아들,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들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귀찮아서라도 세상에서도 들어주는데, 세상 재판장이,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구원받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뭐예요? 반드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와요,
낙심은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기도를 쉬잖아요? 그러면 쉽게 낙심이 찾아와요.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낙심이 심하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믿음에 회의감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가 중단되냐면 기도가 중단이 되기 시작해요. 기도가 중단되면요, 낙심이 더 쉽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게요, 계속 상호 보완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낙심이 쉽게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그 낙심감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고, 기도를 멈추면 더 큰 회의감으로 우리가 가게 되고, 이렇게 자꾸 이게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이 낙심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낙심은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 성도는요, 특히 이 땅의 교회들은요,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고 항상 영적인 이 생기를, 이 싱싱한 이 영적 생기를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기를 짓밟고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오늘의 본문이 기도해야겠다.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래. 아주 좋은 말씀이었어. 그리고 이제 딱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8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맞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구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낙심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갑자기요, 그러나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막을 내리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들어주실 거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너희들의 기도 내용대로 그 맺힌 신자들의 그 원한을, 택한 자들의 원한을 분명히 기도를 응답함으로 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은혜 받고 딱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말씀이 이렇게 끝날까요? 그것은 바로 17장 내용과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 18장 1절 오늘 본문 전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게 어디부터 나오냐면 22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그 앞 페이지 22절로 가보겠습니다. 17장.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제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시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런 얘기를 나누시는 끝에 18장 얘기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이거예요. 본문 마지막 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한 인자가 올 때가 언제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이 이러이러하리라 라고 이 제자들과 나누던 그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내가 오겠다, 정확한 시와 때와 장소는 예수님이 말하지 않으셨지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올 때쯤 되면 이 세상의 상태가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흡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리하면 이래요. 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 여자처럼, 과부처럼 이 과부를 성도와 제자들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상황을 볼 때 불의한 자들이 재판관처럼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 시대죠. 사회적 시대 상황과 사회적 구조는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불리하고 악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도들 각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난관의 문제들이 이렇게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안 돼, 힘들어, 이런 시대에는 우리 안 돼, 믿음이 정말 힘들어, 믿음의 싸움을 하기가 힘들어 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여자가 왜 끝까지 매달렸냐면,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장에게 매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의 눈으로 볼 때는요, 소망이 없어요. 이 사회 구조가 그렇고요, 악이 득세하고요, 안 돼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소망 없는 이유에 집착하지 않고, 왜 재판장에게, 불의하지만 그래도 재판장이니까 왜 그 사람한테 계속 가서 매달렸냐면,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기 어려운 롯의 때와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안 되는 이유를 보지 말고 그거 넘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 확신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왜 매달려요? 눈으로 볼 때는 힘들지만, 이게 도저히 가능 없어 보이지만, 이 시대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감당이 안 되지만, 그걸 바라보지 말고 이 여인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달리라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상황이 얼마나 아무리 암울한 시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된다.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 된다. 낙심을 이길 수 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인자가 올 때에, 그러나 그런 시대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볼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떤 시대예요? 노아의 때가. 잘 보십시오. 26절이죠. 17장.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래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 이제 물이 너무 이제 넘쳐서요. 이제 방주에 안 들어가면 노아와 노아 가족도 큰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날, 그 날까지 그렇게 비가 많이 이 땅에 내리고 물이 많이 홍수가 차올랐는데도요. 사람들이 어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요. 멸망당하는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의 문제, 삶의 문제, 여기에만 집착하는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롯의 때는요. 어땠어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말한 인자가 이 땅에 오리라 하던 그런 시대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흡사할 건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흡사한 공통점을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믿음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어때요? 물로 멸망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 땅의 삶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살았다.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롯의 때도 어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렇죠? 불이 내려서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모든 사람, 이 소돔 안에 모든 사람을 태워 죽일 때까지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롯의 때에 사람들의 정신과 이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9장 12절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천사들이죠.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더니요, 야,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네 식구들, 네 사위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으면 멸망의 소식을 빨리 전해.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너네 가족은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듣고요, 이제 롯이 뛰쳐나갑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사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어때요? 그의 사위들이, 롯이 그렇게까지 이제 멸망이 코앞에까지 닥쳐왔으니까 빨리 살려면 빨리 나와 함께 이 성 밖으로 탈출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 이제 조금 있으면 진노가 내릴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마른 하늘에 불이 비처럼. 아이고 됐어요. 이게 롯의 때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때, 마지막 때에 롯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을, 복음을, 예수를, 구원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기독교를 농담으로 여기고요.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요. 우습게 여기고요. 멸시하고요. 때로는 모욕하고요. 때로는 저주하더라는 거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 삶의 영원한 생명의 이 주인은,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다수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믿음과 복음과 신앙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별 관심 없이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의 요소들이 분명히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심의 요소들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이런 시대에서라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며 항상 기도하며 이 땅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며, 그 기도 응답의 힘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낙심들을 이겨나가며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